자, 역대하 26장 말씀을 지혜자님 26절까지. 유다 왕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일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부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유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히엘과 영장 마하사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의 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 급속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제가 그 똑똑한 두 청년과 교제를 좀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 얘기 속에 그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그런 면에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자매가 읽은 또 낭독한 이 역대하 26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상 역사를 모르면요 미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컬한 그런 어떤 학문은 지금도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하나가 역사학입니다. 그리고 뭐 고고학도 그런 거에 속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역사를 알고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제가 뭐 많은 책은 안 읽었지만
몇 권의 책을 제가 이렇게 그런 역사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역사를 알 때 교훈을 얻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면에서 많이 얘기를 듣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구약의 얘기를 뭔가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다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같이 60을 넘은 사람도 또 이제 20대를 지나고 있는 청년의 시대를 가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인생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시간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는 것이, 어떤 분은 책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마지막 때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경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의 말씀, 그 트루 스토리는 죽고 난 다음에가 진짜 리얼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물론 순간적으로 두려움은 오겠죠. 갑자기 내가 어떤 원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상황이 순간적으로 더럽겠습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빨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 이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침례교단에 우리 교회에도 와서 우리 엄목사님 안수받을 때 와서 안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우리 침례교단이 사우스도에 쪽에 계시는 우리 침례교단은 50대 젊은, 사실 50대라면 젊잖아요. 나이의 목사님이 신장암으로 작년 10월 달에 신장암이 발견됐는데 한국에 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지난주에 임종하셨다는, 하나를 소천하셨다는 그런 교단에서 임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라서 참 젊고 활달하고 참 남들을 섬기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목사님이라고 기억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같은 말씀이고 얼마나 진리이고 역사를 얘기하면서도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성경 구절을 한 10구절 정도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각기 다른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 이 10구절 정도 되는 말씀 중에서 공통적인 분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게 뭡니까? 그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키워드예요. 근데 이것이 방금 이스라엘의 역사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만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해 볼게요. 열왕기상,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열왕기상 15장 5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참조로 왕들의 이름이에요. 왕들의 이름.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대하 20장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역대하 25장 2절 감이 좀 잡히십니까?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6장 4절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말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일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따온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답을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모든 구절 속에 있었던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키워드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한 단어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100개가 이 정초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성경학자가 120 몇 개라고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 야훼라고도 얘기하죠. 이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다른 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바로 똑같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그래서 그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왕들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는 뭘? 이벨루에이션,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평가를.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듯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신약서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신약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지만 드라이빙 하다가 실수를 하든 고의를 하든 간에 티켓을 띄잖아요. 아마 티켓
한 번도 안 떼어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 10년, 5년,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티켓을 띱니다. 그러면 티켓을 띄면은 재판관 앞에 judge라고 그러죠. 저도 여러 번 갔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거 돈을 안 내게 하고 guilty, no guilty. no guilty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면제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변명도 하고 그래도 너는 guilty야, 너는 죄가 있어. 그러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케이, 네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서 너는 티켓을 받았지만 no guilty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이 땅에 살면서 티켓 하나 떼어도 심판관나 저지 앞에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 앞에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이 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든 LA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홈리스 피플이든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부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누구누구? 사람 괜찮네? 사람 괜찮아. 근데 야, 누구누구는 야, 저 사람 정말 형편없어. 부두세고 악한 일은 막 도맡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도맡아하고 우리가 나를 자기도 모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는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냈지만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래 영어로 된 그 책이에요. 그래서 In His Steps 해가지고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의 책을 1896년도에 쓴 거예요. 굉장히 그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크리스천 노벨 소설인데 이게 이제 그 찰스 먼로 셀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짤막하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패스터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 그 프로해서 가난해서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당하게 돼요. 아내하고 자기 칠드런. 그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심한 좌절과 슬픔 때문에 막 어려워하는 그 어떤 인쇄공,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저 형제가 지금 저런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런 것을 보시는 예수님은 저 청년을 어떻게 보실까? 만약에 저 청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약에 저런 일을 당하셨으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대처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메디테이션,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만약에 어떤 일을 경험하는 인생에 경험하는 일들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까? 이런 내용을 하나의 그 픽션으로 쭉 써나가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도전적, 챌린지하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클래식인 것이랑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플라이를 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맥스웰 목사님과 같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좋은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원하지 않는 고통의 일을 당하든 간에 그 일을 당할 때 나 혼자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것을 자주 퀘스천해보자. 그렇게 정말 적용을 했어요. 물론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저의 삶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모멘트가 됐어요. 재정이 어려울 때, 건강이 어려울 때,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너무나 바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혼자서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퀘션을 하는 거죠. 주님이라면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이분이 그 노벨 책을 쓴 주제였어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처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평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의 SNS나 세상의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그들이 평가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미국 주류, 메인스트림 그 뉴스페이퍼, SNS 이런데 좀 더 페이크 뉴스라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솔직히 어떤 게 진짜인지 저도 모르겠어. 너무 혼돈스러워. 정말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가짜도 진짜 같아. 왜냐면 요즘 뉴스 하나 예로 그 CNN인가 그 코로나에 어떤 한참 막 번진다고 막 하게 할 때 미국의 병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입원실이 없다, 응급실이 없다,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CNN에서 그거를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을 찍어서 편집을 한 게 아니라 중동인가 어느 나라에서 막 그 난리가 난 병원의 응급실의 모습, 그리고 막 사람들이 메어터지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미국의 응급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욕의 어느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페이크 뉴스의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뉴스를 보면은 더욱이 또 메인 그 주류의 그 언론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믿잖아요. 또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또 대부분 그죠. 아, 목사님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선입견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 주변에. 막 뉴스를 듣다 보면 동영상을 보면은 동영상도 믿을 게 못 돼. 진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 개인과 여러분 개인이 페이크 뉴스든 진짜 뉴스, 추루 뉴스든 간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무슨 기준이? 하나 예로 지금 미국의 대선을 이제 투자가 확정이 됐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그 바이든 그분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공화당은 이제 전당대회가 곧 한다고 그러지만 거의 확정적이죠. 도널드 트럼프 현재 대통령이 공화당의 주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뉴스를 보면은 두 사람 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어떤 뉴스에 따라 다 평가가 다른 거야. 하다못해 여론의 그 조사하는 것도 다 달라. 어떤 그 뉴스페이퍼 그 언론기관이 한 거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보다 굉장히 올바라요. 내 생각보다. 제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오늘 키워드가 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편은 어떠한 남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내는 어떠한 아내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 직장의 보스는 어떤 사람인가? 내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wisdom, real wisdom in Bible, 성경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아주 심플한 거지만 물론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해요? 그 히브리 헬러 히브리 아니라 헬라에서 나오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우리가 영어로도 쓰잖아요. 캐논. 그게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것도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난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아까 맥스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지금 이 어려운 재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비즈니스의 문제, 그리고 내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실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초이스를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초이스를 할 때. 내가 A라는 것을 택할 것이냐, B라는 걸 택하실 것이냐. 우리는 수없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강할 때는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너무나도 디자이어가 강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는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이거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솔직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3일이면 미국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사실상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솔직히 보더라도 저는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이런 거 민주당에도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화당의 트럼프라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윗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말을 너무 좀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도 많이들 뉴스에서도 나오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뭐 한마디만 코로나가 나는데 막 마스크 안 쓴다고 막 다른 사람들은 쓰라고 그러는데 안 쓴다고 막 그런 거 요즘은 이제 쓰고 계시더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저도 이렇게 무겁게 하는 먹는 제 생각에 따라서 판단할 때. 또 조 바이든 그분 보면은 보기에 보면은 순진한 것 같아. 말하는 거. 그리고 어떻든 뭐 50년 정도의 정치 경력이 있는 거야. 20대부터 정치를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주류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 같아. 어쨌든 50년 정도의 정치 경력은 대단한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 둘 중에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당장 이제 11월 3일 되면 선택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안에서 상하원 국회의원들, 또 뭐 시의원들, 주지사 이런 걸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누굴 택하지? 저는 대부분 잘 몰라. 다 뭐 백인들,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시절을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주는 거 보시면 이민 문제 정말 너무 박하게 하거든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또 어떤 면에 보면은 너무 강경해.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 보면 굉장히 인권에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쪽 편을 들고 막 여기를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이 뚜렷하면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라도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그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에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내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갖고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서도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너무나 점수를 많이 줬고 너무나 나이스해. 술도 잘 먹고 뭐 사람들한테 막 봉사도 잘하는 것 같고 기마이도 좋고, 기마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좋을지라도 이 사람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이게 관점, 평가인 거야. 오늘 이 우시야 왕도요, 보면은 여기 우시야,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왕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어. 한마디로. 오늘날 같은 대통령이지, 한나라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자 빨리 죽었지 16살 때 왕이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아버지에서 좋은 모습을 봐서 그런지 우시야가 정치를 잘했어.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걸 보세요. 4절에 제가 다시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평가는 아마샤도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사람이야. 올바랐던 사람이야. 오늘날 쉽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와 똑같이 정직하게 행했대. 여기서 정직한 우리말로 뭐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얘기합니다. 이 4절과 5절이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 다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그 당시 이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스가랴였어요. 이 사람의 멘토였어요. 우시야 왕의 멘토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들려주면서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스가랴였는데, 스가랴뿐만 아니라 누가 또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언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가 선지자, 멘토가 자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멘토하는 동안에 이 우시야 왕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저주받기를 원하세요? 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에는 형통의 비결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 역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히스토리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여러 다른 디테일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4절 5절이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와 형이, 근데 이게 성경의 왕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단어가 거의 다예요.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르게 행했다, 이런 왕이 별로 없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가지 마세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물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목사라서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우리 서 목사님 참 괜찮은 목사님이야, 설교도 잘하시고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으쓱한다고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리차도 사람이 됐어. 아주 만날 때마다 먹을 거를 지가 다 내. 사람들은 그러고 좋은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돈을 팡팡 써,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그 기준이 있으니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내 마음에 증오함을 가졌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 일상. 기준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가 누구예요? 여기에 우시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던 그 우시아 왕이 그가 강성하여지매, 이게 문제야. 우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돈 한 달에 1, 2천 불 받아가지고 빠듯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신분 문제, 내 비즈니스 문제, 내 학업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길이 없어요. 막 그랬는데 모든 게 다 됐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힘들던 그런 신분 문제라는 거 다 되니까 그게 언제 그러냐는 게 다 잊어먹어요. 다.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잊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돼. 막 인컴도 잘,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더블로 막 10배, 30배 그냥 돈이 막 굴러다니고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고 내 주위에 막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고 그러면은 무시왕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강선하여지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시아 왕 때가 제일 강대에 있어요. 성경들끼리. 어떻게 다윗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 근데 이 우시아 왕 때 땅들이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남유다 땅으로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스게 생겼어요, 우시아 왕이.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게 하더라.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난하게 훌륭한 남편으로 어려울 때는 살다가 복권이 1억짜리가 당첨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갑자기 사람이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그런 소식이 많이 들어요. SNS 통해서. 갑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갑자기 땅 부자가 되니까 어깨가 으쓱하게 하늘을 치고 그러더니 보통의 친구들은 우습게 알아. 여러분 저 주변에도 그런 동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나의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겸손해져야 사람이 돼요. 그런데 좀 되면은, 형통하면은, 강해지면, 정말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모습에,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목사도 유명 목사가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거드리는 그런 유명한 목사가 되면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내준 게 위성 사진에서 찍은 사진 하나 보내드렸어요.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찍어보니까 우리 집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찾아보실 거예요. 요즘은 그 위성 사진으로 다 보잖아요. 어제도 어떤 두 청년을 보니까 한국에 가보지도,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 자기 집 동네들을 한국 가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 위성 사진을 보면서 다 이렇게 여행하고 다닌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세상에 사는 우리도 온 지구촌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늘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타드가, 제시카가, 해나가, 리차드가, 서화평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every moment 보고 계신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요셉은 그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국의 총리 되었던 요셉. 그래서 정말 멋있는 리차드와 같이 그 멋있는 청년의 때 아리따운 여인이 꼬리를 쳤잖아요. 누구의 자기 상관의 부인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독이 그게 직속 상관의 부인이었잖아. 그러면은 그거 거절하면은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를 요셉이 알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간다고요. 보디발의 그 아내. 이름도 안 나와. 그 여자 이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악을 행하리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선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관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대 때 읽었던 주 예수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속의 제목처럼 제 인생의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카톡의 사진 3장을 보면 다 기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남은 생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는 거 상관없어요. 이미 다 살아봤으니까.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묻고 보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보스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도 그렇게 또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예배자들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그 기준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모든 판단과 평가를 할 때마다 또 어떤 것을 초이스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